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모든 강서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복되고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벌써 옷들이 지난주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네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대한민국은 이제 사계절인데 이런 사계절이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계절이라. 웃기면서도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계절은 영원히 사계절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사계절인 줄 알았어요. 흔히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 가서 살면 한국이 참 날씨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말 못 하겠어요. 공기도 나쁘고 날씨도 별로고, 차라리 그냥 여름 겨울이면 옷도 두 가지로 사면 되는데 사긴 다 사야 되는데 사봤자 별로 입지도 못하고, 아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단 한 가지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것 같은 삶을 살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심을,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제목마다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좀 넣어봤어요. 우리의 여정을 시간이라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믿음의 시간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키워드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즉 믿음의 시간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한 가지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는 나의 일상과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믿음이 뭔지, 자꾸 우리 보여지는 것, 뭔가 대단한 것,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들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에녹의 귀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독특한 삶의 발자취를 걸었던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삶, 즉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설명 없이 믿음으로 살았대라고 한다면 사실 그닥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데 에녹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말은 매우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에녹의 삶이 왜 평범하다고 느낄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놀라운 은혜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감동은 특별히 없기 때문. 더군다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칭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이 얘기 갖고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게 느껴지는 정말 특별한 감동이라고 느낄 수 없는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 에녹의 삶에 대한 기록은 보면요, 기록이랄 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눈여겨볼 만한 특별한 성공이다. 고향 땅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감동이 팍 오는데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뭐하고 살았다는 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 그저 바라보면 너무 평범하다. 평범해도 에녹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에녹을, 그 짧은 이야기지만 창세기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짧고 별 얘기가 없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에녹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감동으로,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에겐 무슨 특별함이 있었을까? 화려하지도 않고 자랑할 만한 어떤 기록도 없는 에녹의 삶이 왜 다른 이들과는 이토록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하여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에녹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은 모두 얼마나 살았던지 결국에는 그 인물에 대한 소개의 끝은 뭐라고 끝날까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얼마나 오래 살았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든, 얼마나 성취하고 성공했든,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든,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뭐로 끝나냐? 결국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창세기 5장은요, 그저 이렇게 쳐다보면 섬뜩한 얘기입니다. 자꾸 죽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 현장에, 그런데 총 10명이 나오는데요, 7번째 에녹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당연히 죽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익숙한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지 않았대라는 그 한마디는 그 인생의 성공이나 그 인생이 소유한 무엇이나 세상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모든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울림이, 관심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게 죽음의 문제는 결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뭘요? 사실 죽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아,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사람 다 죽는다며 조금 전에. 근데 여러분, 사람 죽는 게 원래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원래 안 죽는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죽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죽다니. 아담에게 생명은 원래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아담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받은 인생이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살게 되어져 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창세기 5장은 거기에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죽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되는 아담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던 우리가 죽음이 당연한 줄 사니 세상에 자꾸 소망 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산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안 죽는데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누가 여기다가 썩을 꽃, 사라질 곳에 심어둡니까? 바보 같은 짓이지요. 10년 뒤면 망할 거라는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요? 원래 죽는 줄 알아서. 아니요, 원래 우리는 죽는 인생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인생의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무엇을 소유한들 모든 인생은 다 행복이란 걸, 온전한 행복이란 걸 누리지 못합니다. 살려고 백신도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완전하지가 않대요. 저도 1차 맞았는데 내일 모레 2차 맞거든요. 2차는 더 아프다며요. 백신이 사람 차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프다는데 저는 1차 맞고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근육이 살짝. 근데 저 남자인데 운동하다가도 아플 수 있는데 근육 아픈 거야. 지금 제가 온몸이 아파요. 방송실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저 3층을 요 며칠을 막 책장을 날르고 뭔 책은 이렇게 많은지 이거 버려야지 그런데 또 막상 보니까 버릴 책이 없네. 아이고 그거를 며칠간 했더니 막 허리고 온 몸이고 막 온 군데가 다 쑤셔가지고 뭐 하면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괜찮겠지. 그리고 그날부터 막 에스라 성경 공부 막 하면서 막 했는데 성경 가르치다가 갑자기 픽 돌더라고요. 막 몸이 온전치 않은데 막 뭔가를 막 하니까 그리고 며칠은 막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새벽에 마스크를 쓰고 제가 설교하는데요 찬송가 부르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멀쩡하대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 사람은 멀쩡하고 나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면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 육신은 원래 안 아파야 정상은 맞아요. 그러나 죄로 인해 이 육신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망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죽어야 되는 건데요 살리셨다니까요. 근데 살려줬더니 왜 요만큼만 살려줬냐고 따지면 살려준 사람 기분 엄청 나쁜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에녹의 이야기, 이 죽음이란 절대적 두려움 앞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대단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지? 이토록 평범한 인생, 별 내용이 없는 인생, 왜 이렇게 관심이 가지? 그러면서 우리도 에녹처럼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이 내용을 보니 나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결단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10명의 기록 중에 7대손, 아담의 7대손으로 에녹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사실 각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녀의 수도 다르고 인생 산 날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날도 다르고요, 사는 형편도 다르고요, 자식의 수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백신 맞으면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요, 다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바르게 이해하세요. 삶의 연수가 다 달랐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에 비교한다면 에녹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 시간, 그러니까 300년이 넘는 세월을 에녹이 살았는데요. 긴 세월이지요. 끔찍한가요? 300살을 산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나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에녹은요, 그 외에 그 사람들의 비교하면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100세 시대에 30세 그러면 이거 좋을 때네 그러잖아요. 당시에 오래 사는 사람은 900을 훌쩍 넘어 살았어요. 1000세, 말도 제가 어제 1000세 그러는데 입에 안 붙더라고. 1000세가 무슨 날아다니는 새도 아니고. 1000세 그러니까 아예 감이 안 와요. 그 1000세를 산 사람이 300세 산 에녹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저 젊은 것이 일찍 가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면 인생의 연수가 길고 짧음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얼만큼 사면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고 얼마나 짧게 살면 억울한 인생인가요? 성경은 도대체 인생의 연수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인간적 기준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젊은 나이에 천국 간 사람을 불쌍하다 말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다른 인생인데, 모두가 다 다른 인생인데 이 한 가지는 다 똑같더라. 바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10명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성경 전체로 따지면 딱 2명, 그렇죠? 에녹도 선지자예요. 유다서를 통해 보면 에녹이 예언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에녹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2사람만 바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에녹은 죽음의 문제로부터 다른 삶을 살았더라.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하고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도 참 내 중심인 것 같습니다. 안 죽고 바로 올라갈 수 있대. 그럼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야지. 그 말부터가 하나님하고 함께 거는 기준이 안 된 거예요.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저 성경을 읽으면 후딱 지나갈 수 있는 이 내용에는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느라면 말씀을 읽어보면요, 에녹의 삶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시간 이전과 이후로 확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몰라요. 65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망나니로 산 건지 좋을 대로 산 건지 그래도 믿음 있다고 산 건지 예배는 드리며 산 건지 기록이 없으니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언제 낳았다고요? 65세에 낳았다고요. 근데 에녹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365세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아들을 낳고 낳기 전의 삶과 아들을 낳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얻은 후 아비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설명을 안 해주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않고 옮겨진 것에 주목하지만 물론 그 사실이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결과 이전에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 이전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요? 에녹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 행복을 느끼며 산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리로 알고 믿고 그러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상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의 계획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이 비전이 놀랍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떤 습관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이고 현실이 되는 것,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얻는 일시적인 감동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의 시대는 어떠했기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을까? 어떤 시대, 어떤 상황,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살고 싶으니
그런 환경을 내게 열어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텐데, 안타깝게도 에녹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는 유다서를 가서 보면 에녹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14절과 15절에 에녹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에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진 않은. 어느 시대라고 말합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시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였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았던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지 않았던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있지 않았던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했던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팠던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때, 바로 그때가 에녹이 살았던 시대.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의 아들은 무드셀라이고 손자는 라멕이며 증손자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바로 물 심판이 이루어졌던 때, 그때의 심판을 누구를 통해 예언하셨는가? 바로 에녹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녹이 예언했던 노아의 시대, 바로 에녹이 살았고 그의 증손자인 노아까지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크게 달았던 때,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는 죄가 관영했던, 너무나 악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무엇을 했다고요?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라.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복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라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병고침과 나의 성공과 내가 무엇을 바라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교만한 자의 기도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세상의 성공을 가진 자를 믿음 있는 자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세를 떠나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또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래오래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자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바로 내가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길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믿음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겨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300년 살았는데, 이 인간적인 숫자적인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이왕이면. 분명한 사실은 에녹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순간 아들을 낳고 어떤 이유에선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복되었다는 것. 우리의 남겨진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300년이 남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더 소개할까 합니다. 야곱.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고 할 때 야곱은 묻지 마시오. 내 살아온 날들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앞에 그 고백을 하는 야곱은 이미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 15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수많은 험난한 세월을 다 끝내고 하나님 바로 만나니,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늘 도망갈 준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준비하다 보니 인생이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살리라. 요셉 아들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바로가 아이고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여기 옆에서 살라고, 아이고야 출세했습니다. 출세. 근데 야곱이 거절해요. 왜요? 애굽 땅에 안 살겠다는 거예요. 썩어질 곳,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소망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애굽의 문화를 자손들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도록 거절하고 거기에 살아요. 그게 15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결단하고 바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행복은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